서 흔들리면서 예수님이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그런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언제 꺾어서 들고 흔들고 환영하느냐 하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흔들고 환영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종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이렇게 환영을 했느냐.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이제 사셨지만은 30년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이제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 이제 고난 주간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오시죠.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을 나가는 임금은 말을 타고 나갑니다. 잘 달리고 할 수 있는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평화 시에는 평상시 평화 때는 임금이 나귀를 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풍습인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전쟁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왕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왕 대신 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평화를 뺏어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을 기념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요. 종려주일 예배입니다. 의미를 아시고,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밖으로 나가셨다가 또 이제 다시 들어오시면서 한 주 동안 이렇게 하셨죠. 한 주 동안 계속 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틈을 엿보게 되고 또 뒤에서 음모를 꾸며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말꼬리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음모를 뒤에서 꾸미고 있었고 예수님 그걸 알면서도 아주 정확하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면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중요한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거기서 체포되고 금요일날 고문을 받으시고 고문 끝에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서 죽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그래서 전에는 고난주간 그러면 금식하고 한 끼씩 금식하고 얼굴에 슬픈 모습을 띠고 이렇게 했는데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고난주간이 가장 힘있고 누가 통곡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통곡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통곡이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권세를 꺾었기 때문에 사단이 통곡해야 될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이기고 이런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니 바울 선생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참 고생 많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셨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차라리 영광이지. 이제 고난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이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이제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 모든 이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보자,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이제 그 높으신 분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비하, 예수님의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신 분,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낮아졌냐? 우리에서 죽기까지 낮으셨다. 왜 죽기까지 낮으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높이셨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낮아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셔서 가장 높은 만왕의 왕으로 서셨고 서밋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 깨닫고 올바른 복음 이제 깨달으면은 영적 서밋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이렇게 낮아지신 건 뭡니까?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뭐죠? 서밋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가장 낮은 신분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그 나라에서 오직 언약 붙잡고 복음을 누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서밋, 진짜 세상 서밋이 된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고 세상 서밋이 되어서 바로 임금도 요셉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죠. 바로가 친히 얘기했잖아요. 내 백성이 너의 명령이 없으면 절대로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죠? 완전 서밋 중에 서밋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이 보좌밖에 없다. 바로왕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요셉이 하나님 높여주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서밋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고 세상 서밋이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서밋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라.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서 서밋에 집중되고, 서밋은 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밋은 최고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서밋이죠.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죠. 애굽 왕이 된 게 아니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왕에게 답을 주는 서밋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서밋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또 이 땅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밋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우리 이 신분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요, 서밋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는 뭐냐?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될 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237 전도는 237 나라 세계를 살리는 전도는 성도들이 서밋의 집중으로 영적 서밋이 될 때 되어진다는 것인데, 영적 서밋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은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된 사람.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복음은 충분하구나. 그리스도 한 번 이루면 나는 만족하구나. 자, 이것이 된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서밋은 어떤 상황 속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누구한테 뭐 부탁하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서밋은, 영적 서밋은요.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통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면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237 전도는 성도들이 서밋 집중으로 기능 서밋이 될 때에 237 전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 축복을 받은 이 7 렘넌트를 보게 되면은, 자, 다 자기 하는 기능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뭔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게 됐다고 말했죠. 자, 기능 서밋이 뭐냐?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이 될 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요, 복음을 잘 누리고, 정말 이제 이 영적 서밋이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손으로 하는 작은 일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기능 서밋이 되게 되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 이 요셉은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기술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기도만 누린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이제 새벽에도 잡생각 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 기도를 방해하는 거 싶어서 흑암을 꺾고 기도 집중을 하는데요. 기도가 집중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냐.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특별한 능력 없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한 가지. 이게 뭐죠?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만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만 되진다면은 여러분 하는 일이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능 서밋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거기에 유일성 이제 응답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하시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재창조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능 서밋은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되면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제 돈을 많이 맡겨줘도 많은 경제를 준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사용할 것이죠. 그렇죠? 나는 하는 나에게 한 10조 주신다면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띵까 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경제 주신다면은 어떻게 하면 정말 이제 우리 교회를 정말 살려서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만들까? 막 그런 생각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사용하는, 그게 바로 기능 서밋이 누릴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기능 서밋을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37 전도는 성도들이 서밋의 집중으로 문화 서밋이 될 때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제 설명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도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 문화 서밋은 문화를 바꾸고 있는 문화 서밋은 뭐냐?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서밋은 감사와 기도와 치유에 집중할 때, 우리 신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 우리 첫째 주 뭐죠? 감사가 집중되는 거죠. 감사에 집중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감사를 그냥 감사하는 것이, 감사한 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감사 기도가 될 때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 집중은 뭐예요? 기도는 그냥 이 오랜 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과 진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영적으로 소통되는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의 집중입니다. 치유 집중은 뭐냐?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만 머리로만 생각하면 뭡니까? 실제로 내가 그 삶이 치유되기 위해서, 그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우리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중이 되면, 이 세 가지가 집중되면요, 여러분, 서밋 집중. 서밋이 되어서 내가 다 감사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사해 받고, 체험해 받고, 기도에 집중이 돼 받고, 치유가 됐으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서밋,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화 서밋은 복음으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5절 말씀 보면 요셉은 총리가 된 뒤에 정말 이제 문화 서밋이 되어서 애국과 전 세계 모든 문화를 몽땅 다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애굽 땅과 이 주변에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애굽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보면은 이 기근이 잘 들지 않습니까? 그죠? 소마리 같은 나라, 먹을 게 없어갖고 아이들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 마른 그런 아이들, 너무너무 이제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서 그거 영상 보여주고 헌금하라고 안 그럽니까? 그죠? 유니세프에서. 그래서 자주 보고 하는데, 거기도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요셉 시대에 애굽 땅에 완전히 기근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기근이 닥친 겁니다. 이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에 살고 전 세계에 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서밋이 된 겁니다. 요셉은 영적 서밋이요. 하나님 주신 그 지혜 가지고 기능 서밋이 된 거죠. 꿈을 해석하는 기능 서밋이 된 거죠. 그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쌀 팔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문화 서밋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수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문화가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 모든 종직자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제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 서밋이 되려면은 참 능력을 찾아 누리는 서밋 타임. 내가 서밋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통하는 이 서밋의 타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서밋 타임은 혼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서밋 타임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그런 시간이요. 서밋 타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집중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형들이 괴롭히고 어려움을 당하죠. 왕따 시킬 때 요셉은 뭐 했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과 이 독대에서 기도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서밋이 되는 그런 축복, 꿈을 주셨습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킬 꿈을 2개 주셨죠. 그죠? 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서밋 타임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서밋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서밋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막 이렇게 했다 흔들리면 안 되죠. 대통령이 막 흔들려 보세요. 조금 어려운 문제 있다고 해갖고는 전에 어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그런 사람이. 암만 더러워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다 꿋꿋하게 잘 버티고 어떻게 하면 이제 국민들을 잘 사는 길을 정말 이제 인도를 받을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서밋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렵다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은 서밋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어려움 왔다고 문제 생겼다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렇죠. 조금 감기 걸렸다고 그것도 막 흔들려 가지고 막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불신자 옆에서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구만. 그렇게 불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돼도
상관없다. 이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 본명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자세를 가졌게 되면 주변의 사람도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믿게 됩니다. 서밋은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서밋 타임으로 영적 힘을 갖게 되면 경쟁하거나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데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도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누리고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더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형통한 일을 찾아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서밋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서밋의 자세.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중자들, 렘넌트들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제 서밋은 뭐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됩니다. 서밋이 뭐냐? 대통령이 기분 나쁜 사람 다 감옥에 다 집어넣고 자기가 안 맞으면 다 집어넣고 다 잘라버리고 이거는 지도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서밋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 오지 마라, 저런 사람 오지 마라.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제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부자도 올 수 있고 높은 사람도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낮은 사람도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고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 서밋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그릇은 쉽게요 뭐 이렇게 찰랑거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여러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밋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서밋은 근본 문제인 자기중심, 물중심, 성공중심을 버려야 됩니다. 서밋은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기준과 자기 수준, 자기 표준도 그게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서밋은 혈연과 지연과 학연, 오직 내 친한 사람보다 이렇게 함께하고 조금 안 친한 사람은 수용 안 하고 그건 서밋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서밋은 사상도 이념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41장 16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7절부터 읽었는데 41장 15절 말씀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다. 뭐죠? 서밋의 그릇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잘했더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주셨다. 나는 진짜 죄인이고 나는 진짜 연약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서밋의 타임을 가지시고 또 자세를 잘 배우고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서밋의 집중으로 되어진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오직 복음으로 답주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어디서나 어떤 장소에든지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직 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오직 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춰서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중자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서밋이 되면 그 뒤에 모든 따라오는 축복들 이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순서적으로 영적 서밋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서밋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